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3절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은 Always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출간된 책들 중에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쓴 책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온 책인데요,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정치학 교수, 하버드대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많이 팔렸는데, 그런데 팔린 거에 비해서는 다 읽어본 사람은 또 상당히 적다, 이렇게 평가되더라고요. 그런데 반면 대학이나 혹은 취업 면접 때 상당히 자주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읽은 증명을 해야 되는 책 중에 1위라고 하더라고요. 나 이 책은 읽어봤습니다 하는 걸 증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처럼 말씀하시던데요. 그래서 재밌게도 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책의 요약본도 따로 출판되어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쓴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안내서도 따로 출판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어려운 책인데 또 읽은 척은 해야 되고, 그래서 많이들 나왔구나. 저도 한번 그렇게 읽은 척을 해보고 싶어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결국 그 책이 우리 사회에 던졌던 화두는 이렇습니다. 정의란, 그리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 공정함의 핵심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형평성의 문제, 부의 분배의 문제,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회 균등의 문제. 그래서 아마도 그 책과 함께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경구처럼 나왔던 문구가 이거 같아요. 기회는 공평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악기, 플룻이지만 이제 피아노로 한번 예상을 해보면, 피아노가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 피아노는 어떤 사람이 가져야 가장 올바를까요? 그래서 거기 예시가 이런 게 있습니다. 첫째, 음악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둘째, 피아노를 제일 잘 치는 사람. 셋째, 피아노를 제일 관리를 잘하는 사람. 이런 또 사랑하는 사람, 절박한 사람, 이런 게 쭉 나왔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결국 돈 주고 산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음악적 조예, 악기의 필요성보다는 자본의 유무가 결국은 소유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과 현실에서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을 무시하는 건 좋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거짓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정의담론은 사실은 사람들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준 아래에서 정말 정당하게 경쟁하려면 소위 말해 같은 출발선이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실력으로만 경쟁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그 책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사실은 제일 정당한 경쟁, 또 동일한 출발선의 대표적인 경쟁 중에 하나는 바로 스포츠 분야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스포츠는 과연 공정한 경쟁일까요? 그리고 스포츠는 과연 동일한 조건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스포츠 안에서도 이 경기를 나누는, 구분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봐도요, 여전히 존재하는데 이번에 올림픽을 성평등 올림픽 이렇게도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올림픽 경기에 많은 경기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구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남녀 성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죠. 그래서 여성들 경기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눴을까요? 왜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지 않고, 물론 혼성 경기는 있긴 하지만 성대결을 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는 왜 가지게 됐을까요? 그걸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여성 경기는 모든 종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출전할 수 없는 올림픽 종목이 딱 2개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리듬체조, 또 하나는 아티스틱 스위밍이라고 해서 옛날엔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이라고 했던 이 2 종목은 남성 출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그 협회 안에서는 남성도 올림픽 출전을 해달라고 열심히 남성들이 데모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우리도 리듬 체조하게 해달라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또 있습니다. 나누는 기준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체급입니다. 주로 태권도, 박싱, 레슬링 이런 경기들에서는 체급으로 경기를 구분하고 나눕니다. 조건을 달리하는 거죠. 대개 체급은 몸무게로 정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무거우신 분들 따로 하죠, 경기를. 그런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50kg급인 사람은 90kg급 경기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출전이. 모르세요? 내 몸무게가 50kg인데 90kg급 경기에, 헤비급 경기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출전은 가능합니다. 이기는 건 본인의 몫이고요. 왜 그건 허용되면서 반대는 허용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공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체급 경기는 체급이 클수록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체급의 구분을 둔 것이죠. 다시 말해 모두가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공정성의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많은 메달을 딴 양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궁은요, 우리 선수들이랑 같이 경쟁했던 다른 나라 선수를 보니까 뭐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요. 뭐가 다른가 보니 우리나라 선수들은 다 착용하고 있는 가슴 가리개가 없고요. 또 몇 가지 이 기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격에서도 많은 메달을 땄죠. 사격이 총도 중요하지만 신발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있고 충격이 완화되니까요. 그런데 난민 출신으로 이번에 선발되어서 나온 선수들 중에는 그 신발이 형편없는 선수들이 꽤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공정한가요? 출전한 국가의 경제력, 또 나를 도와주는 코칭 스태프들, 또 지원받는 물품들, 또 내가 유지해야 되는 컨디션 유지에 대한 조력들,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동일한 조건 혹은 공정한 조건이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지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에서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그 강의는 인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백 명 혹은 1000명 가까이 꽉꽉 들어찹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학비를 직접 벌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있느냐? 대부분 없어요. 그때 놀랍게도 이 교수가 그런 얘기도 해요. 전 동영상 강의에서 봤는데요. 20년 전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수록 그런 친구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생활비와 학비를 대주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러한 학습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거 공정하냐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죠. 사실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조건, 같은 출발선이라고 하지만 사람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취해 있는 조건들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같은 출발선에서 함께 출발한다? 이것도 쉽지 않고요. 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 비판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동일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승자들의 변명이다. 이렇게도 비판하곤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에 대해 예민합니다. 공정해야 된다고 말하지요. 정의롭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최소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정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의로운 것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은 너무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죠. 가장 온전한 정의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100%의 정의예요. 그런데 그걸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한계를 나의 노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3절은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고 말하죠. 거짓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의를 말할 수는 있지만 실현할 수는 없어요.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정의적 기준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정의이겠습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게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면 그것은 진리일 수 없습니다. 정의는 진리의 영역에 들어가야 되고 변할 수 없는 온전한 가치인데, 그런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정의롭고 올바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만 참돼? 여기에 대해 계속 도전적인 질문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만 정직해? 하나님만 올바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 라고 질문하는데요. 오늘 로마 3장에도 그런 질문들이 사실은 가득합니다. 그 질문들의 취지는 이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거짓을 이용해서 미쁘심의 영광을 받는 게 맞느냐? 이걸 조금 우리가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수련회나 아니면 청소년 때 혹은 초신자 때 이런 질문들 가지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는데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 만들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들입니다. 선악과가 없었으면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전제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악과 없었으면 죄를 안 지었을까요? 그건 인간에 대한 기본적 고찰이 좀 부족한 겁니다. 선악과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의 범죄가 중요한 핵심입니다. 또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뭐 할지 잘 알면서 왜 예수님은 유다를 제자로 불렀냐는 거예요. 또 뒤집어 생각하면 유다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하니까 팔렸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셨지, 유다도 뭔가 역할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일방적으로 매도하긴 좀 억울해. 뭐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이 두 가지 예의 공통점은요,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죄는 인간이 짓고 원인을 하나님께로 두려고 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예를 들고 싶어요.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으면 그 책임은 음주운전을 한 운전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회사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든 고속도로를 만든 국가 책임입니까? 그런 시각이랑 비슷한 거예요. 왜 우리는 모든 원인을, 잘못된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정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방법을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롭다고 믿는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진짜 정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에덴 동산을 무균질의 감옥으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죄를 안 짓도록 모든 걸 막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인간에겐 자유를 주시고 인간에겐 영을 주시고 또 인간에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가장 옳으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똑같은 조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구원을 주십니다. 10여 년 전 몽골로 선교를 가신 분이 계세요. 단기 선교팀이 이제 많이 가던 지역인데요. 그 선교사님 이름은 양영자 선교사님입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탁구 복식에서 금메달을 땄던 탁구 영웅이죠. 우리 양영자 선수는 이후에 금메달 따신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몽골 중국 지역에 선교 사역을 하시죠. 유명 인사가 선교사가 되니까 당시에 그 지역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몽골계의 다우르족이라고 하는 소수민족이 있었는데요. 이 소수민족 가족을 가서 선교를 하는 과정 속에 그 집에 한 아버지가 와서 부탁을 합니다. 지금 중국이 한 가정에 한 자녀만 이제 두는 정책을 펴서 우리가 지금 딸만 셋이 있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딸 애들 중에 정말 탁구를 잘 치는 애가 있는데 운동신경이 좋고 15살짜리 애인데 얘를 좀 맡아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양영자 선수가 이야기를 듣고 같이 탁구도 한번 쳐보고 참 잘 치긴 하네요. 그러나 잘 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대표 선수 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러죠. 하지만 그 가정을 선교하는 차원에서 또 도와주고 그 아버지의 간곡함을 통해서 결국은 데리고 이제 여러 절차가 복잡한 절차가 있었지만 결국 한국으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게끔 합니다. 그리고 1년 후 2016년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요. 그는 한국으로 귀화하게 됩니다. 귀화해서 그는 열심히 탁구 선수로서의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입상하거나 대표가 되는 것, 청소년 대표 되는 건 참 어려웠다고 해야 못 됐습니다. 실업팀으로 바로 진학했고요. 실업팀에서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양영자 선수도 많이 도와주었고 주변에서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아시안게임 처음으로 출전하는 국가대표가 되고요. 이번 파리올림픽에 29살의 나이로 주장이 되어서 그는 참여하게 되고 마지막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딴 그 선수의 이름은 이은혜 선수입니다. 이 이은혜 선수는 이길 때마다 옛날엔 그런 선수가 많았지만 최근에 별로 숫자가 좀 적었다 싶었는데요. 승리할 때마다 탁구대 옆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여자 선수들 중에 신유빈 선수를 제외하면 모두가 귀화 선수였는데요. 이 이은혜 선수 사실은 본인의 집과 가정이 가장 가난하고 척박하고 소수민족으로서 늘 탄압받았던 자신의 출생 성분을 언제나 좀 슬퍼했다고 그러죠. 무속신앙, 티베트 불교를 믿었던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고생했지만 부모님도 가족도 몇 년 만에 한 번씩 5년, 6년 만에 한 번 정도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글쎄요, 사람들마다 어쨌든 태어난 환경 또 자라난 환경은 다양합니다. 누군가는 봤을 때 야 대단하네, 뭐가 풀렸네, 운도 좋게 뽑혔네 라고 말할진 몰라도요, 사람들마다 아픔과 힘든 면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20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왔던 한 여성분이 있었어요. 정윤선이라는 이름의 자매였습니다. 이분이 자기의 일생을 간증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 4살, 5살 그때에 부모님이 이혼하고 새엄마가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새엄마로부터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면 명확히 본인이 기억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새엄마가 자기를 끌고 욕실로 가서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머리를 물에다 담그는 체벌을 합니다. 일종의 물고문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수영장도 못 가고 물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합니다. 중학교가 고등학교 가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이어졌는데요. 유일한 안식처는 교회였다고 그러죠. 교회 가서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면 마음의 위로를 받고 다시 집에 돌아와서 힘든 시간들이 이어졌답니다. 바로 밑에 남동생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도저히 이 집에서는 못 살겠다고 가출해서 혼자 살게 되었고요. 이 정윤선 자매는 그 힘든 기간 중에도 신앙을 힘입어서 교회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며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그는 대학을 진학했는데요. 성결대학교 신학과에 98학번으로 진학을 합니다.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나 헌신합니다 하고 신학과를 진학한 거예요. 근데 학비가 없어서 어떻게든 학비와 함께 기숙사비,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벌고 싶었는데 다른 데에선 아르바이트 못하게 하고 이 새엄마가 자기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제 일을 시킨 겁니다. 정말 하기 싫었지만 술을 파는 그 일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몇 달간 일해서 500만 원을 모았답니다. 큰 돈이었고요. 이거면 다음 학기 학교도 다니고 잘할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그 월급이 아니라 몇 달치를 모아서 받았는데 그 돈 받던 날 아버지에게 매맞고 그걸 다 빼앗겼답니다. 결국은 2학년 때 중퇴를 하게 되고요. 대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도저히 나는 이 부모님과는 같이 못 살겠다 해서 피난했던 것도 교회였는데요. 교회가 운영하는 선교원의 보조교사로 들어갑니다. 대학교 졸업장이 없던 이 자매는 정말 어렵고 본인의 조건에 대해서 언제나 조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도 참 많이 했지만 어쨌든 선교원 보조교사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사무직원까지 직장 생활처럼 하면서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는데요. 제일 행복했다고 그러죠. 일생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아이도 태어나고요. 이 아이가 6개월쯤 되었을 때인데 갑자기 남편이 쓰러집니다. 뇌종양이었습니다. 머릿속에 큰 종양이 자라면서 시신경과 언어신경을 눌러서 앞을 못 보게 되고 말도 못하는 상황이 이어집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고 어린 아들을 6개월짜리 아이를 끌어안은 상태에서 힘든 간병의 기간을 지내게 됩니다. 꿋꿋하게 지내던 중 그날도 밤새 간병을 하고 병원에 있다가 집에 잠깐 갔는데요. 집에 도둑이 든 거예요. 집이 엉망인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젊은 엄마 정윤선이 무너집니다. 통곡을 해요. 등에 업은 아이도 울고 자기도 웁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습니까? 통곡을 하고 웁니다. 아이도 같이 울고 엄마와 아들이 함께 그냥 꺼이꺼이 울어요. 한참을 울었는데 울다 보니까 애가 자더래요. 울다 지쳐 자는 거죠. 집을 정리하면서 아이의 손을 만지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나는 흙이었는데, 먼지였는데, 인간의 존재는 원래 먼지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것이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에게 남편과 자식을 주셨네. 아프긴 하지만 아직 남편은 살아있네. 그때 입에서 이런 말이 계속 나오더라 합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 머리의 생각과는 다른 말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맞아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 단어가 계속 떠올라서 그걸 썼다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부터 노래하기를 좋아했던 우리 정윤선 자매는 결국 그 글귀를 가지고 찬양을 만듭니다. 좀 이따 우리 결단의 찬양할 때 그 노래 부를 텐데요. 제목이 하나님은 늘 옳습니다예요. 그리고 2020년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자로 섰던 정윤선 자매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인생 스토리를 알고 보면 할 수 없는 고백을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래요? 라고 하는 지점 앞에서 그때 믿음이 빛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인생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올바름과 정의를 세워나가고 계세요.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아까 9시 예배 때 너무 놀랐어요. 2023년 7월 31일 정확히 1년 전입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고요. 그날 우리 김도영 장로님은
전지 작업을 하시던 중에 5m 위에서 떨어져서 온몸을 뼈가 부러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야 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성실하고 착실하게 일하던 분이 왜 저런 사고를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어렵고 지단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장로님의 대표 기도는 작년 5월 달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지금도 기적같이 회복되시긴 하셨지만 손가락 끝에 움직이는 것, 또 일상생활을 할 때 아직도 불편함이 많이 있으세요. 그러나 오늘 1년 3개월 만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 장로님 보면서 그 장로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엔 언제나 불평거리가 많습니다. 원망거리 참 많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에게 비난이나 질문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믿음은 새로운 의를 창조한다고 로마서 3장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했던 이은혜 선수나 정윤선 대표나 그리고 우리 김도영 장로님이나 여러분 공통점은 하나라고 생각해요.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억울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인생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예민해져 갑니다. 공정하지 않다고 말해요. 정의가 사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를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항상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불평등하다고 호소합니다. 속상하다고 힘들어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힘들어합니다. 모두가 피해자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명확해요. 하나님이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올바른 진짜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태도는 명확해집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거짓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정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구원, 진짜 정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의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정의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고 하나님의 타이밍이 옳고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